샬롬, 사무엘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며 제목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내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청년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의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 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가던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던 사무엘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은밀히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울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세 가지의 징조를 말합니다. 세 가지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길을 가다가 오라엘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길을 더 가다가 다볼이라는 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인데 너는 그의 손에서 그 떡을 받아 먹어라. 세 번째 징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고향 길르앗에 도착하여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 받고 예언하고 변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는다는 확실한 징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너에게 부여된 시대의 과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대의 과제를 확신 있게 감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청년 사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원문의 뜻은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 그의 마음을 뒤엎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뒤엎으시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성도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 그 마음을 뒤집으실 때, 새 마음을 주실 때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날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 징조가 하루 만에 다 응하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 그리고 세 번째 징조까지 다 응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고향 길르앗은 산지였습니다. 그가 고향 산지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저는 기스의 아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산당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울이 간 곳은 자기 고향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찾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울은 어디로 가죠? 산당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예배하던 산당, 오늘날 교회로 갑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가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울처럼 산당으로, 교회로,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울의 숙부, 작은 아버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사울은 답을 합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해서 길을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숙부가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심쩍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 있을 것인데 그 말을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숙부에게 말하죠.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다이다.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던 그 비밀스러운 일은 사울이 숙부에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그날 하나님 말씀하신 세 가지 표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징조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왕이 될 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숙부지만
작은 아버지이지만 어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울은 조용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번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증거, 확실한 징조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실 때 그 귀한 믿음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벌리지 마세요. 김이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변하게 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울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바꾸셔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사람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시대의 가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순 식구들과 한 줄 묵상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순 식구들과 전화 통화도 하시고 믿음으로 잘 돌보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장들께서는 순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주셔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났고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 여러분 꼭 새벽을 깨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반기 믿음의 경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위험한 일을 면하시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